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참범의 신학 제5강이 되겠습니다. 제목은 예수님의 사명을 인계받은 제1메시아 참 아버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참 어머니께서는 천원국 천일 성전을 중심하고 창조번의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 가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 새로운 이제 전일국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참부모 신학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은 저는 이제 강의를 하면서도 굉장히 아주 놀라운 입장에서 정말 이 말씀이 이 시대를 준비된 또 기독교를 새롭게 깨우고 일깨우고 정말 교육시킬 수 있는 놀라운 그런 선포적인 말씀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시크님들도 그렇게 느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독생자 재림 메시아 본격적으로 말씀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과 참 아버님의 섭리적 관계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구원 섭리의 그 본질에 대해서 좀 더 명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인간 시조 일남일녀를 창조하시고 그들이 성장해서 참 부모가 되고 인류 대가족을 이루시기를 소망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타락해서 그 꿈은 그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절대자 하나님은 반드시 창조 목적을 이루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 섭리의 역사를 시작하시는데 그 구원 섭리는 곧 복귀 섭리요 재창조 섭리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구원 섭리를 위해서 타락한 아담 해와를 대신하는 새로운 인간 시조 일남일녀를 다시 창조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마치 처음 인간 시조가 그래야 하는 것처럼 창조 원리적인 성장 과정을 거쳐 참 부모가 되고 그들이 자녀를 번식해서 인류 대가족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인간 시조의 일남일녀를 창조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직계 혈통의 아들과 딸, 독생자와 독생녀가 되는 것입니다. 독생자와 독생녀가 하늘 부모님의 아들, 딸로 탄생해서 참부모가 되고 구원 섭리를 펼치시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독생자와 독생녀는 참부모 구세주 메시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메시아 하면은 누구만을 생각했습니까? 예, 예수님, 참 아버님만을 생각하게 됐죠. 예. 자, 메시아의 의미는 히브리 말로 구세주라는 말입니다. 그리스어로는 이제 그리스도라고 이제 번역이 되는데요. 원래는 하나님께서 보내시고자 하는 구세주는 참부모 구세주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부모 메시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때 독생녀가 탄생하지 못하여 메시아는 예수님을 의미하는 위장에서만 이해가 된 것입니다. 자, 이런 점을 생각할 때 우리는 정말 놀라운 메시아에 대한 참된 의미를 제대로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늘 부모님이 2000년 전에 유대 민족 가운데 독생자와 독생을 보내시고 그들이 성원하여 참부모가 되게 하려 하셨습니다. 참부모 섭리를 위해서 하늘 부모님 먼저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 기반 위에서 독생녀를 맡기 위한 기반도 준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 부모님의 독생자로 잉태되고 탄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탄생시킨 마리아와 사가랴 가족 그리고 유대교와 유대민족이 예수님을 불신하게 됩니다. 결국은 그런 입장에서 독생녀는 탄생하지 못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탄생시켰던 마리아 가족과 사가랴 가족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이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마리아는 예수님이 어린 양 혼인잔치를 해야 할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남의 잔치에 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참 성서에는 어머니라고도 하지 않고요. 여인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인이요. 그것이 저에게 무슨 상관이 있사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자, 언뜻 보면은 정말 너무나도 당신의 어머니에 대해서 냉정하게 대하는 아들로 부르짖으로 비춰지기도 하는데요. 여하튼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게 되면은 예수님이 얼마나 한이 서린 입장에서 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예,
마리아의 가장 큰 책임은 무엇입니까? 예, 이 땅에 독생자로 오신 예수님의 성혼을 어린 양 혼인잔치를 하게 하는 것이 가장 큰 마리아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30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독생자의 어린 양 혼인잔치를 준비하기는커녕 남의 잔치 가가지고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얘기했을 때 그것을 들은 예수님의 심경, 그 예수님의 심정이 어떠했을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뭐 대제사장 사가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가랴는 그때 당시에 유대 민족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굉장히 신망받는 대제사장 입장이었습니다. 자, 이런 대제사장 사가랴가 예수님을 장차 대제사장의 입장에서 기름 받을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도와주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런 제도권 속에서 예수님은 온전히 성장해서 정말 유대민족을 이끌 수 있는 대제사장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가인권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 수 있는 지도자도 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가랴가 책임을 하지 못해서 결국은 예수님이 요셉, 의붓 아버지인 요셉의 하고 목수 아들이 되어서 정말 목수일이나 전전하는 입장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었던 그 역사적인 안타까운 사연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 그만큼 이제 환경 창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근래 이제 참 어머니께서 그런 말씀 자주 하시지 않습니까? 환경 창조가 중요하다. 예수님은 그때 시대적으로 정말 너무나도 어려운 환경 창조가 되지 못한 가운데서 불리한 그런 환경 가운데서 어, 그렇게 정말 메시아의 사명을 하시기 위해서 몸부림치신 그런 역사적 사실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결국은 예수님의 사명은 실패를 했지만은 마리아의 그 메시아의 자리는 잃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정체성과 본질인 독생자의 자리는 그대로 남아있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에,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오마라고 약속하시고 가셨는데요. 그러면 2000년 전에 죽은 예수님이 동일한 인물로서 오신다는 말씀입니까?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공중에서 구름을 타고 예수님이 2000년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그대로 오신다. 또 어떤 경우는 예수님이 영적인 입장에서 오신다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에 영적인 입장에서 예수님이 오신다면 굳이 뭐 2000년이라는 기간이 지나서 오실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미 뭐 앞서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 40일 지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영적인 입장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제자들을 깨우고 제 예, 정말 실망에 빠졌던 그 제자들을 일깨워서 다시 오늘의 기독교를 세울 수 있는 그 기반을 예, 그 기대를 세우시고 천상에 가신 예수님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동일한 인물로 오셔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복귀 원칙의 섭리 원칙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인간 시즌 일남일녀만을 창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남의 입장에서 독생자 입장에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다시 창조 원리의 입장에서도 보게 되면 한 번 죽은 영인은 다시 육신을 쓰고 올 수 없게 되어 있는 겁니다. 창조 원리입니다. 창조 원리를 위배해서 오실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남의 입장에서 오시기 때문에 독생자의 사명을 이은 재림 메시아, 다른 재림 메시아가 사명을 이어받은 입장에서 일남의 입장에서 오셔서 준비된 우리 초림 독생녀를 만나서 맞이해서 어린 양 본진 잔치를 통해서 성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재림의 일 목적이 독생녀를 만나 성혼하는 것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참 부모가 되어서 타락 인간의 원조를 청산하고 구원을 하실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참 부모님이 명한 축복의 역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축복가정 여러분, 우리는 정말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얼마나 초라하게 보였습니까? 누더기 옷을 입고 정말 준비되지 못한 제자들을 데리고 뜻을 펼치려고 했을 때 그걸 바라보는 유대민족 지도자들이 우습게 봤다는 거예요. 예. 어쩌면 우리 축복가정도 그런 모습이 아마 세상에 비춰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이 볼 때는 좀 초라하게 보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늘 부모님이 보실 때는 세상에 어느 어떤 찬란 사람보다도 정말 우리 축복 가정들을 귀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고 있는 하늘 부모님이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아주. 그러므로 기독교 일천년 역사의 목적은 독생녀 탄생을 위한 기반을 준비하는 역사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늘 부모님은 예수님이 독생녀가 탄생하기 전에 재림하시어 2000년 전 예수님이 이루지 못한 어린 양 혼인잔치를 준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늘 부모님은 독생녀 참 어머님이 탄생하시는 1943년 이전에 누가 출현해야 한다고요? 재림 메시아가 출현하게 된 것입니다. 출연해서 독생녀를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기반 위에서 독생녀를 맞이하여 성원하여 가정을 이루시기 위해서 제레미야시는 오시게 된다. 그 제레미야시의 가장 큰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초림의 참부모 섭리는 예수님이 실패로 돌아가서 결국 독생자 자리는 일단은 그 메시아 입장에서는 실패로 돌아갔지만은 그러나 독생자 자리는 남아있다는 거예요. 완성되어 남아있기 때문에 실체 독생녀를 맞이하게 되는 입장에서 재림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바로 그런 입장에서 이제 준비된 실체 독생녀를 맞이해서 이제 뜻을 이루게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늘 부분이 이러한 재림섭리 원칙에 따라서 기독교 2000년 역사를 이제 준비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독생녀를 보내기 전에 먼저 예수님을 한반도에 재림하시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뭐 돌아가신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시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사명을 이어받은, 그렇죠? 소명을 이어받은 재림 메시아가 오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 부모님은 한민족 가운데 그 문씨 가문에서 우리 참 아버님을 선택하시고 소명을 하시어 예수님이 장성할 때까지 성취한 모든 승리적인 기반과 메시아 사명을 인계받게 하심으로써 재림 섭리가 이제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참 아버님 독생자 예수님의 메시아 사명을 계승한 그 재림 메시아 입장에서 독생녀를 맞이하여 참부모가 되기 위한 준비 노정을 출발하시게 됩니다. 참 아버님은 독생녀를 맞이할 준비의 과정을 거쳐서 독생녀 참 어머니를 맞아 어린 양 혼인잔치를 올림으로써 재림 메시아의 유상을 완성하고 참 부모님이 되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 부모님의 독생자이시지만 그 메시아의 사명을 계승한 재림 메시아가 하늘 부모님의 독생녀와 성혼하여 함께 인류의 참 부모가 되신 후에는 섭리적으로 참 부모님을 모시고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정확히 알아야 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신이 이제 모든 사명을 일단 임기한 이후에는 누구를 따라야 한다고요? 성원하신 어린 양 혼인잔치를 이루신 참 부모님을 따르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후에 영적으로 보면 아버님을 협조하고 그런 입장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참 부모님을 협조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뭐예요? 참 부모님에 의해서 예수님도 성원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입장에서 계신 우리 예수님이신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 부모님은 한반도에 예수님을 이제 재림하시게 이제 되었는데요. 하늘 부모님은 섭리적 예정에 따라서 이제 한반도에 예수님을 재림하시게 하셨는데 그 예정에 합당한 참 아버님을 선택하여 예수님의 사명을 인계하셨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레미야서는 이미 예수님 때까지 하늘이 승리한 근본 섭리의 터전 위에서 임재하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처음에는 뭐 이때 천명을 받을 때 아버님께서 한 두 번까지 거절을 하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세 번째는 너무나도 간곡히 예수님이 부탁하시고 하늘 부모의 심정의 입장에서 부탁하시기 때문에 참 아버님은 결단하시고
재림 역사의 입장에서 이제 메시아 입장에서 역사를 출발시키셨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림 메시아의 제일 목적은 독생년을 맞아 그와 성원하여 참부모가 되는 것이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재림 메시아로 사명을 인계받는 순간 완성의 위치에 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생전에 이루지 못한 독생녀와 성원을 통해 완성하시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재림 메시아의 사명을 완성하는 것은 어린 양 혼인잔치를 통해서 이제 완성이 되는 것이고 그 출발점이 되는 것이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갈뱅 이후 400년 만에 기독교 기반 위에서 독생녀 참 어머님의 탄생을 예정하셨고 재림 준비한 한민족에도 독생녀 탄생을 위한 기반을 준비하시고 또 오시게 되었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림 메시아의 참 아버님은 독생을 막기 위한 기반을 닦아 참부모가 되어야 하는 책임 분담을 안고 있는 것입니다. 재림 메시아는 성혼을 위해서 섭리적 기반을 마련해야 할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어, 예수님이 다 밝히지 못한 진리를 규명해야 하는 사명이 있으셨습니다. 예, 둘째로는 독생년을 맞아 어린 양 잔치를 위한 기독교 기반을 조성해야 됐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한국의 독생년을 국가적으로 환영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하는 이러한 섭리적 기반을 마련해야 하는 커다란 또 아버님의 나름대로 또 사명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참 아버님은 진리 규명을 위해서 하늘 부모님 예수님과 문답하시고 또 영계와 교통하면서 인생과 우주와 역사의 진리 탐구를 하신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참 아버님 못 받아 하늘 부모님의 구원 섭리 곧 복귀 섭리가 집약적으로 담겨 있는 성경을 수없이 독파하고 연구하면서 그 안에 담긴 섭리적 비밀을 발견해 나가셨다는 것입니다. 또 참 아버님 성경 외에도 필요한 학문 분야의 서적을 읽고 참고하셨습니다. 참 아버님은 한편으로 깊은 기도와 명상과 사색을 통한 영적인 탐구와 다른 한편 성경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관련 서적을 공부하는 학문적 노력을 함께 병행하셨습니다. 이렇게 참 아버님은 진리를 체계화하고 섭리적 비밀을 풀어 나가셨습니다. 참 아버님은 원리와 말씀을 통해 집대성하였지만 천유국 시대 독생녀 참 어머니 주시는 천유국 말씀을 통해서 이제 새롭게 보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늘 부모님의 진리와 섭리 전체가 온전히 밝혀지고 그 토대 위에서 천리국을 실체화하고 하늘 부모님의 창조 목적을 완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참 아버님은 기독교가 독생자를 환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독생자 예수님의 사명을 계승한 참 아버님이 하셔야 할 가장 중심적 사명이셨습니다. 선민 한국의 기독교는 독생자를 탄생시키고 그를 직접 모시도록 준비된 기반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사명을 계승한 참 아버님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중심한 기독교가 독생자 참 어머님을 환영하고 모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드셔야 했습니다. 이러한 기독교 환경을 만드는 과정으로 참 아버님은 우선 기독교 신학을 공부하여 영향력 있는 기독교 지도자가 되시면 굉장히 좋았을 것입니다. 그리하면 기독교 안에서 독생녀를 위한 기반을 만들고 확장하실 수 있었습니다. 재림 메시아를 중심한 기반이 아니라 독생녀를 맞이하기 위한 환경을 만드는 데 주력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 환경이 조성되었다면 독생녀를 중심한 참 부모님, 기독교의 환영을 받으며 세계적으로 준비된 기독교의 기반 위에서 급속히 구원 섭리를 진행하실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늘 부모님은 재림 메시아의 수명과 독생녀의 탄생을 전후하여 기독교가 독생녀를 맞이하고 참 부모를 모실 수 있는 특별한 환경도 준비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기독교는 세계적으로 성령운동이 일어났으며 그것이 한국의 기독교로 연결되어 더 크고 놀라운 성령운동이 평양 일대를 중심으로 일어났었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이 육신을 쓰고 한국으로 재림한다는 계시를 받은 신령교단이 여럿 나타났습니다. 신령교단은 독생의 탄생을 준비하고 재림 메시아의 소명과 참 부모의 현현을 위해 특별히 준비된 한국의 기독교 기반이었습니다. 참 어머니는 독생년을 맞이할 수 있는 기독교의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기독교를 전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참 아버지 가장 먼저 준비된 신령교단을 전도하고자 노력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참 아버지를 불신했습니다. 참 아버지는 다음으로 신사참배를 거부한
아벨령 기독교 그룹을 전도하고자 노력하셨으나 그들도 아버님을 부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참아버님은 제도권의 주류 기독교를 전도하고자 노력하셨지만 그들도 참아버님을 부신하고 핍박했습니다. 주미든 한국의 기독교가 참아버님을 반대하는 입장으로 돌아섰던 것입니다. 참아버님 이로 인해서 기독교가 독생녀를 환영할 수 있는 환경을 온전히 조성하지 못하실 수밖에 없으셨던 것입니다. 아버님은 1954년에 어쩔 수 없이 세계 기독교 신령협회를 창립하고 전국의 교회를 세워 기독교를 대체하는 섭리적 기반을 만드신 것입니다. 예, 그러나 그 기반은 기독교와 비교해 대단히 작았으며 기독교의 반대를 받는 입장에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래 독생자 참아버님과 재림 메시아의 참아버님은 기독교가 반대하는 그런 어려운 환경에서 성원하시고 구원 섭리의 노정을 출발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권적 환경 속에서 이렇게 어린 양 혼인잔치를 오르시며 참부모가 되셨고요. 참부모 섭리를 위한 어린 양 혼인잔치는 국가적 기반 위에서 섭리가 전개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의 불신과 국가적 환경 기준의 미비로 인해서 결국은 독생녀를 환영하는 기반 조성이 어려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부가적 기반 조건으로 세계 선교사를 파송함으로 참부모를 환영하는 조건을 조성하고 핍박과 반대 역경을 뚫고 어린 양 혼인잔치를 치르게 됩니다. 참 아버님은 1960년 독생년을 맞아 어린 양 혼인잔치를 치름으로써 재림 메시아의 위상을 확립하시게 되었고 독생녀 참 어머님과 함께 참 부모가 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이후 섭리의 중심축은 바로 독생녀 참 어머님이신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물론 이제 체림 메시아가 이제 참 어머님이 독생녀로 서시기에 앞서서는 이제 중심축을 이루셨죠. 체림 메시아 입장에서 아버님이 중심축을 이룬 입장에서 섭리를 하시고 지금은 이 시대에는 이제는 어머님이 독생녀 참 어머님께서 드러나시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독생녀 참 어머니께서 중심축을 이루시게 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 이후 돌아가신 이후 하늘 부모의 섭리의 초점은 바로 재림 메시아와 함께 더불어서 독생녀를 탄생시키는 데 있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타락 인간의 구원을 위해 독생자는 독생녀와 성혼하여 참부모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재림 메시아는 독생녀를 맞아 성혼하고 참부모가 되어 타락 인간을 충생해 주신 것이며 구원 섭리를 완결해야 된 것입니다. 다행히 재림 메시아가 독생님 만나 성혼했기 때문에 하늘 부모님의 혈통의 자녀를 번식하여 창조 이상 세계를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 부모님의 섭리는 독생녀 참 어머니를 중심하고 이제는 전개되게 된 것입니다. 과거에는 2000년 전 유대민족의 불신으로 독생녀를 보내지 못하게 되면서 그동안 독생녀가 이제 안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성 중심의 복귀 섭리가 이제 진행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성경 마지막 부분에 이제 신부가 오리라고 했듯이 성경 역사의 처음으로 초림 독생녀가 이제 탄생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참 어머님, 독생녀 참 어머니를 중심 삼고 섭리의 중심축을 이뤄서 시대를 섭리하시는 경륜하시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성경에 나온 것과 마찬가지로 성령을 거역하면 용서받지 못한다 하셨습니다. 이제는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성령의 실체로 오신 우리 참어머니 독생녀 참어머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날 이 기독교도 마지막 이제는 심판의 시대에 온 것입니다. 오시는 실제 성령 참어머니를 따르지 못하게 되면 이제는 기독교는 더 이상 갈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참 부모께서 하늘 부모님께서는 기원절 이후 천일국 시대에 참 어머니께서 지상 섭리를 책임지고 완성하도록 예정하시고 계신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천일국 시대 독생녀 참 어머님께서 그 유상을 확립하시며 섭리를 이끌어가고 계심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참 어머니께서는 절대 유일 불변 영원한 정성의 기준으로 영육계의 순수한 참 부모님의 창조 원리적 유상을 확립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 부모님과 하나 되어 전지인 참 부모님으로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참 어머니는 7개의 국가, 7개 종단, 대륙 국가의 기준을 세우시고 기적과도 같은 천일국 안착을 선포하셨습니다. 지금도 지상의 참 어머님은 섭리의 최일선에서 앞장서 계시며 천상의 참 아버님께서도 오직 참 어머님과 함께
함께 역사하시고 협조하시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철거 섭리 시대 중심축이 누구라고요? 독생녀 참 어머니신 것을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다고 뭐 연계에서 참 아버님은 예, 중심축이 아니라는 게 아닙니다. 연계에서는 지금 아버님이 중심축을 이루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지만 천상과 지상 완전히 하나가 돼서 지상에서는 이제 중심축이 어머님이시기 때문에 어머님을 중심 삼고 아버님을 협조하는 입장에서 이제 가시는 거예요. 천육을 완성해 가시는 것입니다. 참 부모님은 하늘 부모님의 일체를 이루었기에 이제 우리는 지상의 참 어머님과 하나만 되면 참 아버지 하늘 부모님과도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 전국 백성에 대해서 하늘의 효자 효녀 충신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섭리의 황금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철거 시대의 섭리의 진실을 바로 알고 참 부모님을 증거하는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천국 주인이 되어야 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식구님 여러분, 이제 정말 이 섭리의 황금기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확신을 느끼시고 섭리의 진실을 우리가 참범 신학을 통해서 바로 알고 우리가 참범을 온전히 증거해서 정말 승리하신 우리 천국 주인 우리 식구님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